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함께 형제 자매된 성도님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 51편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네. 시편 51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11장 12장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아주 충신인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간음죄를 짓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충신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최전방에 내보내서 살인을 교사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3절에 선지자 나단은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고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왕의 죄를 지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것이 아주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너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예정했고 택했고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줬고 지켜줬고 왕이 되게 했는데 이스라엘 족속을 너에게 맡겨서 왕으로 세워줬는데 그래도 부족하면 이것저것 더 주려고 했는데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의 죄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하반절에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사무엘하 12장 10절에는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또 여호와 하나님 그 본체를 업신여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살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 아내를 데려다가 함께 살면서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으면서도 버젓이 한 사람은 왕하고 한 사람은 왕비하고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됐습니까? 다윗의 죄는요, 간음죄와 살인죄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죄까지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값을 말씀하실 때 너는 은밀히 죄를 지었지만 나는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고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이런 무서운 죄값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다윗은 바로
자기 죄를 뉘우치고 깨달았습니다. 첫 마디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고백하고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아주 고통스러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서로 형제끼리 칼부림이 나고, 그 다음에 다윗의 궁 안에서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아들의 반역이 일어나고, 다윗은 맨발로 도망가고, 아도니아 왕자는 백주에 후궁을 취하는, 그리고 바세바가 낳은 아들은 신생아 때 난지 1회 만에 목숨을 잃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뜨거운 눈물의 회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연락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조에서 다윗 왕과 그 아들 솔로몬 왕 때가 최고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고,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에게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예수님의 계보에서 조상이 되게 해주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살아생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거룩한 회개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해서 주의 은택과 선을 시온에 베풀어 달라고, 즉 그 예루살렘 자기 나라에 베풀어 달라는 간구로 마무리를 합니다. 철저한 회개와 더불어 또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며 고백하는 회개의 시입니다. 다윗의 회개시 시편 51편을 성경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날까지 자기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성도가 회개할 때에 다윗처럼 회개하라고. 이 다윗처럼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다윗의 회개 기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아마 수십 군데가 넘을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 세어봤는데 제가 얼른 세어본 것만 해도 30군데가 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레미야 11장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입니다. 이 약속을 성경 여러 군데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회개는요, 세상 사람들과의 용서와 화해,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건 맞죠. 사람에게 이제 서로 부모와 자식끼리, 형제끼리, 이웃끼리,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우리끼리 서로 죄를 짓기도 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그렇지만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고 해서 사람과 사람끼리 화해하고 그다음에 끝내는, 그리고 우리끼리 이제 다음부터 이런 죄 짓지 말자 이러면서 이제 다짐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너와 나 우리가 서로 죄를 지었지만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또
죄를 뒤에서 조종하는 것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는 인간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즉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다윗은 이 두 가지를 확실히 깨닫고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예, 내가 비록 우리아라는 한 사람에게 죄를 지었지만 나는 하나님께 죄 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해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루시다 하시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라. 예. 주께서 어떤 말씀을 내가 내 죄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판단을 하셔도 나는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조금도 오차가 없습니다. 순전하신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하고 변명할 여지가 없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간음죄와 살인죄가 바로 무서운 하나님과 언약을 깨는 반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변함없으신 그 사랑과 그 다음에 무한정으로 베푸시는 그 인자심으로 밖에 내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회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런 회개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바로 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심판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스스로 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정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 용서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 용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회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51편 회개의 시에서 6절과 11절, 17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6절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하나님은 어떤 제사보다 내 마음에 우리 인생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원하시니까 하나님 그 진실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진실함을 내가 깨달을 수 있게 지혜를 달라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투성일지라도 주 앞에서 성령을 충만케 하시되 거두지 마시라고. 그리고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절대로 멸시하지 않고 받으시는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상한 심령과 통해하는 기도가 있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실로 상한 심령 그리고 진실한 통곡하는 회개, 통회라는 것은 통곡하는 회개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어렵습니다. 회개도 내가 하고 싶은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있을 때 칼날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뒤흔들리고 또 가슴이 찔려서 통회와 자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령의 임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회개는 온전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 후회하고 그 다음에 자책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51편 10절에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 그리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회복해달라는 것.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이제 다른 건 돌아보기 싫고 하나님 앞에만 내 몸과 내 정신, 내 영을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해 주시고, 예. 근데 이제 제 시선 받았다. 너는 죄 없다. 이제 온전히 말갛게 정하였다 하는 그런 확신을 내가 받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고 회개의 목적은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회개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안 나간다면 회개 뭐하러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용서받은 구원의 기쁨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헌신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면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시선 받았다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다윗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였습니다. 51편 13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양하며 전파하리이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나면 내가 범죄자들 죄 짓는 인간들에게 가서 주의 도를 가르쳐서 그 죄인들을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혀가 주를 높이 노래하고 내 입이 주를 찬양하여 전파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사역을 하겠다는 거죠. 참 제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죄인이 이 정도 다짐은 하셔야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시 아니하시나이다.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나 불로 태워서는 제사 드리는 그 번제보다 뉘우치고 내 죄를 임하여 애통하는 그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다짐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180도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인정했다고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 확실한 헌신을 다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심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회개는 중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를 할 때는 하던 그 중보 기도가 그냥 나라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그때 그 죄를 지음으로써 나의 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을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아내, 내 남편, 그리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함께 받았던 무너진 나의 교회, 이런 내 이웃의 회복을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나 하나 끝이 나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잘못하면 자녀가 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직분자가 잘못하면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볼 줄 알고 그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진정한 중보 기도를 회개하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게을리하는 죄를 지음으로 무너진 교회와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자기 범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와 전체가 망가질 뻔했고 나라가 흔들릴 뻔했기 때문에 시온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주의 언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사오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완전히 용서받고 의롭고 온전한 번제를 내 백성들하고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깊은 회개라고 보아집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이 화목함에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함에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그러면서 그 회복의 은혜를, 그 구원의 영광의 용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기도로 회개 기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윗의 회개 기도를 묵상하면서 신앙의 깊이는 회개의 깊이와 비례하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최대의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바울도 그리고 세례 요한도 회개를 외쳤습니다. 베드로도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첫 설교가 회개 설교를 하였습니다. 아직도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은 영원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죄라도 자복하면 신분이 달라지고 운명이 바뀌고 내세까지 보장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은 회복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회개는 신앙생활의 필수 코스입니다. 올바른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될 수 없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이므로 또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끼리 서로 화해하고 그냥 용서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회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의 모든 회개는 하나님과 자신만이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함께 고통을 당했던 그리고 무너질 뻔했던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교회와 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가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연락하시는 회개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새롭게 나아가는 성령 충만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축복합니다. 아멘.